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로 본 3분 성경 강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계시로 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음, 5대 관점으로 본 성경 강론을 제가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5대 관점 가운데서도 계시로 본 3분 성경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관점에서 구속사, 그리고 뭐 언약 성취사, 그리고 뭐 언약사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이제 실천 신학적 관점. 이건 일반 우리 교훈적 적용적 관점을 말하죠. 이런 모든 관점을 다 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성경의 기본이고 누구나도 인정하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을 하나님 계시로 보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이 계시로 본 성경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분 쇼츠 영상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사실 이 내용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짧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3분 쇼츠 가지고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울 줄 압니다. 자, 먼저 창세기입니다. 밑에 제목 있죠? 그림 밑에 보면은 창조와 언약, 타락과 구속에 드러난 계시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이 창조와 언약, 타락과 구속에 드러난 계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는 한마디로 이것도 계시로 본 관점이니까 계시로 보자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어떤 속성이 드러나냐 이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창조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와 언약 그리고 타락과 구속의 사건이 한마디로 창세기 전체 흐름 맥락인데 이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바로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창조와 언약과 타락과 구속의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계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렇다면은 자 이번 그림을 보십시오. 도입 있죠.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을 기록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와 언약, 타락과 구속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속에서 단순히 창조와 언약, 타락과 구속 사건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속성, 구체적인 거죠. 성품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폭넓은 것을 말하고요. 속성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제 뭐 자비성이라든지 신실성이라든지 뭐 주권성이라든지 그죠? 공의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제 속성, 뭐 어떤 성품 가운데 어떤 성격 그런 것을 말하는 거군요. 자, 그래서 어, 모든 역사 섭리 속에서 일은 하나님 자신 성품으로 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그 성격은 이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창조와 언약과 타락과 구속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주이시고 죄를 허용하시되 구속을 준비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1장에서 2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2장 내용은 창조의 하나님을 주로 드러내죠. 1장에서 주로 창조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계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내용은 뭐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을 계시하냐? 전능으로, 전능성이죠.
전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와 선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 창조는 반드시 뭐가 포함됐냐? 하나님의 질서와 선하심이 포함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질서란 것은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천체도, 그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이 전체의 운행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그죠? 우주가 벌써 박살을 났겠죠. 벌써 종말이 왔겠죠. 자, 그래서 질서와 선하심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냥 하나님 보시기 좋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에서 바로 창세기 특히 1장에서 2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은 질서와 선하심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정해가지고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이 선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1장, 2장 내용도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 말입니다. 다, 자, 5번 글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 내용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25장에는 계속 언약을 이어지게 계속 언약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모세, 그러니까 이제 뭐, 아브람,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앞에 뭐, 아담부터 이미 언약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있지만은, 자, 크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주로 25장에는 이제 아브람, 이삭과 야곱을 그 하단 부분에, 그림 하단 부분에 나오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신실하심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림을 이제 터치해가지고 손으로 크게 확대하면 됩니다. 예, 벌리면 글자 크게 보이니까 작으면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계속 생육 번성하라. 예,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제사 드리는 거 어린 양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을 자기 아들 이삭한테 계승해주고 또 야곱한테 계승. 그리고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후손들이 많다 모래알 같이 이런 언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이 언약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바로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뭡니까? 신실하심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먼저 야, 네 자손한테 반드시 너는 네 자손이 날 것이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99세가 돼도 그죠? 이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이제 100세가 돼가 자식을 낳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언약을 세우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그대로 자식을 실제 이삭을 낳으니까 이 가운데서 무엇이 계시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기 25장, 12장에서 25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뭐냐? 25장은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보네요. 자, 이 순서가 이거 바뀌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을 자, 이제 다시 합니다. 타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게 이제 2번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없는 걸 하다가 수정하다 보니까 이래 돼버렸네요.
자, 타락을 허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3장에 11장. 두 번째죠. 1장에서 2장. 그죠?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그죠? 타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장에서 11장. 그래서 인간의 죄와 3장에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주로 인간도 타락하고 이 그림 있죠. 보면 아담과 아브라함이 타락하고 다음 누가 타락합니까? 인류가 타락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노아 때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타락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바로 어떤 하나님이 계시든 이 부분에서는 타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와 타락을 허용하시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허용하시되 그렇지만은 이 그 허용하시는 가운데서 역사를 만납니까?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조차도. 그리고 결국은 이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리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누구? 이 인간을 계속 보존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바로 구속사를 예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시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면 예수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가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속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는 거 앞부분 보면 요게 이제 3번이죠. 그죠? 12장.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 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한답니다. 자, 네 번째가 37장에서 50장입니다. 후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주로 내용이 뭡니까? 네 자손이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지 많이 번성한다, 네 후손들이.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 땅을, 가나안 일경을 너희들한테 준다, 반드시. 그죠? 그래서 가나안 터키 동쪽과 서편 땅, 그쪽을 다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세 가지 언약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언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인간들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야곱 때, 그죠? 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곡식 구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미 동생들이, 형들이, 그죠? 누굽니까? 요셉을 팔았는데 예,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예, 당신들보다 먼저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기억나죠? 예,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제들 왔을 때. 그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자기 죽일까 봐 동생들, 자기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동생이 총리가 된 걸 알고. 그렇지만 그런 말로 위로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되는 내용이 사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 내용이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섭리로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내용 가면 우리가 주로 뭐 천지 창조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 창조 부분은 1장과 2장에만 집중돼 있죠. 그죠? 사실 그 후로부터는 거의 인류가 역사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쫙 된 거죠.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언약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개성해가지고 구속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 구속사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속사 중심을 본다는 게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은 이 구속사 중심으로 역사 내용이 성취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은 뭐 성경 내용을 알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 하나님도 배우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가정으로 얘기하면 나의 부모님이, 그죠? 나에게 어떤 유산을 주고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렸고, 그죠? 장차 나를 틀림없이 주로 이제 뭐 자식들은 마지막에 부모들한테 유업을 이어받을 것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죠. 일반적인 예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배우려면은 부모가 나를 뭐 어떻게 키웠고, 그죠? 어떤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가졌었고, 특히 나에 대해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우리 부모가 이런 것을 배울 때 자식은 부모들한테 뭐가 생깁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죠? 무조건, 당연히 나를 낳았고, 반드시 나를, 죽기 전에 모든 유산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사실, 이 구속사는. 그래서 이 구속의 내용은 우리를 결국은, 그죠?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뭡니까? 하늘나라까지 이끄시는 내용이 구속사의 주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부모가,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그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나를 키우고 마지막까지 돌아가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더 큰 은혜고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경을 이 구속사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배우는데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만이 더욱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전능하시고, 그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이런 하나님을 배워야만이 진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경외라는 용어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주로 세상적인 인간들한테는. 공경이라는 용어는 부모와 뭐 부신분들한테 그런 뭐 자기가 어떤 스승이나 아주 존경하는 분한테 공경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그죠? 경애란 말은 진짜 하나님, 절대자, 신, 이런 하나님한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찬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만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맺은 이유도 항상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에서, 그죠? 도대체 어떻게 이 내용이 신약에서, 그죠? 다 성취되는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되는가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계시가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내용이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창세기 이 내용은 신약에서 어떻게 1장 2장 내용은 신약에서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창조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미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는 지음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닌가 알죠? 바로 누구? 함께 계신 빛으로 함께 계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바로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죠?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는 하단부에 나오죠. 그림 하단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계시. 자, 언약의 계시 부분은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자, 언약의 계시에서 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주로 다뤘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 언약의 내용이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대가 끊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자손들이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그 약속들은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약 얘기잖아요. 창세기 얘기. 그런데 이것이 곧 뭡니까?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단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네.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락의 계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3장부터 11장 내용이 나오죠. 이 타락의 계시 내용은 그대로 신약에서 똑같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창세기의 타락 부분도 3장에서 11장 내용도 신약에서 똑같이 그죠? 뭡니까? 구약에서 인간들이 타락을 한 것처럼 신약도 똑같이 뭡니까? 같은 이미 창세기 때 타락한 인간들은 그죠? 다 제 아래 가뒀다 그렇잖아요. 이미 어인 없다고. 그래서 똑같이 인간들은 신약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 그걸 다루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이번에는 뭡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죠? 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같이 이번에는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인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순종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뭘 순종했습니까? 십자가의 지심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냈잖아요. 하기 싫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 번이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지기가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제발 떠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그 당시는 뭡니까? 로마 당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이 곳곳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그죠? 로마가 그만큼 그런 것들 심지어는 알잖아요. 그죠? 막 사람을 밤에 그죠? 막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막 뭡니까? 등불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듣고 실제로 목격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이 자체가.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 나중에 사람들 다 돌아가면 밤에 누가 날아옵니까?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짐승들이 날아가지고, 예? 뭐부터 하겠습니까? 눈부터 파먹고, 예? 뭐, 온갖 장기들 다 파먹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끔찍한 것을 있잖아요. 그죠? 다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바로 옆에 그림이 나오죠. 이거 뭡니까? 뱀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순종을 못했지만은 까먹지 마라 그랬는데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철저하게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마지막 아담 예수의 순종으로 극복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나? 우리들에게, 그죠? 이런 불순종의
허용하는 내용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면 역설적으로 진짜 마지막 아담은 반드시 순종해가지고, 그죠? 진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시는 뭡니까? 바로 요셉 얘기죠. 그죠? 요셉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형제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림이. 여기. 그림 얘기가 이제 형제들한테, 그죠? 뭡니까? 요셉이 총리 옷을 입고 형제들한테, 그죠? 이제 뭡니까? 곡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렇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내용은 창세기의 구속 요셉을 통한 구속사 내용은 장차 누가 오셔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줄 것을 계시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미 창세기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시는 분으로 우리한테 계시한 내용이다.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보면 그림 하단부에 요셉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으로 드러난 계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타락을 허용하시되 끝내 섭리로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밑에 그렇게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 타락과 구속 속에서 뭐라고요? 자신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예.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을 붙들고 사실 여기서 좀 빠졌는데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똑같이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타락을 허용하시며 또 끝내 섭리로 구속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타락을 경계하며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정할 거예요. 뒷부분 내용들 앞으로. 이거는 지금 좀 빠졌는데 내용이.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죠? 언약을 붙들고 타락을 경계하며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그래서 어, 계시로 본 성경 강문 예? 창세기는 뭐라고요? 창조 언약 타락과 구속에 드러난 계시의 내용이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죠? 한 권씩 출애굽기 66권까지 이렇게 끝낼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더 조금 이해가 하기 쉽겠죠. 제가 이제 초등부 교사 출신입니다. 원래 워낙 이제 오래 초등부 교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이렇게까지 됐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번 성경은 계시로 본 성경 강론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66권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하나하나 또 창세기 내용을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크게 그죠? 조금 더 이제 단위적으로 네 단락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네 단락으로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 네 단락으로 요한계시록가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한 장씩 하면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아마 이게 다 끝나려면 상당히 아무튼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10년 안에 이거 다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이건 이런 단계로. 그리고 뭐 계시로 본 강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뭐 구석사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 중심도 많고, 그리고 은락 성취도 마찬가지고, 뭐 언락 성취하면 또 놀랐죠. 저는 이걸 이제 이 내용 속에서는 이미 이 계시록은 성경 강론에서는 언락 성취 내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죠? 이미 신약에서 계시 부분이 결국 구약 내용이 신약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언락 성취사적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상당히 유익한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로 이제 카톡의 내용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필요한 분한테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또 내가 먼저 공부한 내용을 사용하라고 목사님들이나 일부 목사님들한테 제가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또 연락을 주시면 바로 카톡으로 바로 보내둡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 저작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강의하시고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대로 사용하시더라도 저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는 수많은 관점에 의해서 사실 이 우리 기독교는 많은 종파들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장이 옳고 내가 최고인 마냥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이 관점들이 구속사나 하나나라나 그리고 실천 신학적이나 목회적인 또 언약사나 또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계시 관점이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관점을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점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배워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시적 관점을 이렇게 일단 뵙겠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내용은 결코 아닐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속성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과정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